네,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레위기 마지막 이렇게 시간이 되었는데요. 레위기라고 하는 책,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가장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독론이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의 가장 근본이자 가장 정수가 사실 레위기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느냐, 바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 레위기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뭐 물론 좀 라프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부분에는 그 다섯 가지 굉장히 핵심이 되는 중요한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형식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 형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결법전이 나오고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조금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섯 가지의 제사, 가장 핵심적인 제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결법이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결법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결과 부정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관한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의 의식을 치룬 자만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결의 상태에 있는 자만이. 그래서 사실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밖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준비되어야 되는 그러한 예식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이제 종교적인 범위를 좀 넘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의 어떤 거룩, 일상 속에서의 거룩의 의미가 바로 이제 성결법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레위기가 굉장히 성전 중심주의적인, 성소 중심주의적인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코어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거룩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사실 성전 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전 바깥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레위기도 우리 삶의 어떤 정황, 삶의 환경 자체를 중요하게 강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수기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결국 이제 저들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실 민수기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을 했냐, 잘못하지 못했고 제사 제대로 드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기보다는 그들의 일상생활, 어떤 광야에서의 어떤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사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레위기는 어,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 자체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형식주의적인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또 하나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레위기에 있는 제사가
우리의 진정한 속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결국 곧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실 때, 야, 내가 너희만 구원해 줄게.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 제사장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제사장의 거룩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게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제사자의 자격이라든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이라든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라든지 계속해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론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신약 시대까지 와서도 유대인들이 혼동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혼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정말 근본적인 속죄함과 구원을 이룬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에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접근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번거로워 보이는 그러한 이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레위기에, 오경에 이미 나와 있는 그 형식을 그대로 다시 재현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질적으로 사실 다릅니다. 레위기의 제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속죄함을 위해서 바친 제물 자체가 짐승이거든요. 예, 짐승이에요. 여전히 그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속죄함을 받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의 모든 관습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의례와 그 예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속죄든 그건 이례적인 거예요. 세례든 이례적인 겁니다. 무조건 다 기독교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요. 왜요? 그게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신약에 와서도 그러면은 그럼 모든 게 다 끝난 거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인 어떤 거룩을 이루는 그런 공간은 사라졌지만 레위기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룩함으로 맞춰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의 거룩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해서 그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할 만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속해서 다른 열방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구원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고난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삶, 일상 가운데서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여전히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은 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어떤 이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정립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성소의 의미, 이 성소의 의미. 우리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쿰란이나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그때도 좀 다루었던 주제이긴 한데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반복을 하고 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다시 기독론의 차원에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지어 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오늘 강의하는 거는 우리 밴드에 강의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화면 안에 다 띄워놨는데 밴드에 들어가 있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네네네. 제가 거기 댓글에다가 밴드 댓글에다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소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약까지 이르는 그런 성소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로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잘 역사 속에서 바라봄으로써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이상적인 성수의 모습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아까 레위기에서 가장 물리적인 거룩성에서부터 보편성으로 나아갔듯이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물리적인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보편적인 이 세계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성소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성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성전, 가장 처음 나타나는 이제 성전이 바로 어, 예루살렘입니다. 뭐 성전이라기보다는 성소죠.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장소. 성소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예루살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예, 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데에서 예루살렘이 뭐 이제 그게 이제 옛날 지명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이스라엘 뭐 아브라함과 이제 멜기세덱이 만날 때 이때는 뭐 이스라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개인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그 상태이긴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언약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면서 또한 뭐다? 제사장이었는데 그럼 살레망 멜기세덱이 섬겼던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거는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높으신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명칭이 나중에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는 명칭으로 또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전, 성소, 구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만 배타적으로 관계성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경계를 이미 뛰어넘으셨고 이미 멜기세덱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멜기세덱이 신약에 어디서 등장을 하죠? 어디서 등장을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서 등장을 합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결국 신약의 레위기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서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님은 아론의 그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그 메시아로서의 속성을 가지시고 있는데, 첫째는 왕으로서, 다윗의 가문의 왕으로서의 정체성. 그게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가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더 보편화된 개념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 그 어떤 민족의 경계에 갇혀 구속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보편된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장소, 최초의 성소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최초의 성소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바깥에서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산이 나옵니까? 바로 모리아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케다라고, 결박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아케다 사건을 어떤 속죄의 모티프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후대 전통이에요. 그 저기 타르굼 이후에 이제 후대 전통이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을 유대인들이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개념에 대한 반영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네들만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 아케다 이야기를 이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페이퍼를 써서 어, 교수님이 점수를 잘 안 줬습니다. 너무 잘 썼어 그랬는데 점수를 안 되게, 점수가 여기서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그래서 네,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완전 종교인 교수님이셨거든요. 히브리드에서.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40페이지를 썼거든요, 세미나 페이퍼를. 네, 그래서 네. 한국에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미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좀 더 좀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또 이미 있는 데는 또 숟가락을 하나 얹기를 좀 그래서 예,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구약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모리아산 이야기가 굉장히 그 제사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제가 뭐 지난번에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어떤 고대 근동의 다른 제사법과 이스라엘의 제사법의 다른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죠. 뭐 다른 지역에서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신들에게 주는 선물. 예. 그러면 내가 줬으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기브 앤 테이크 내지는 이제 이러한 그 기복적인 그런 의미가 그 안에 굉장히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리아산 이야기, 이삭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 그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약간의 대꾸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 방점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물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이면에는 열방을 향한 그런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부분에서 선택받은 너가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가 가진 것을 희생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제사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통한 어, 죄사함 그리고 플러스 그것을 통한 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모리아 산이 결국 이제 나중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역대기에 나오죠.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건축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 모리아 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직접 계시를 하시면서 또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시고 대신 짐승 순양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바치라라고 합니다. 이게 제사의 원형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 상세하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은 상세히 말씀을 해주고 이렇게 바치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 제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너가 이렇게 짐승을 가져서 이렇게 바치면 속죄가 되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제사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방을 향해서 이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도 이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 사실 레위기의 주무대가 사실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규례,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이라고 하는 결국 이제 성전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 그 법이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 레위기가 전제하고 있는 그 성소는 성막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최초의 성소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성소인데 이거는 사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 성소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이런 성소가 다 있습니까? 딱 붙박이로 붙어 있어야지 성소지. 이거 맨날 이렇게 접었다 폈다는 게 무슨 성소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소로서의 사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붙박이로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신은 수호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지켜주는 신. 그리고 그 신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 선물을 줘야 된다. 그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그게 사실 수호신에 대한 어떤 신앙관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 우리를 항상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고 성소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로 왕들은 항상 이제 왕위에 오르고 할 때마다 성전 보수를 하거나 성전을 다시 짓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성전은 또 아무나 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다윗의 마음은 신실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또한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도 그런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알려주신 그 성소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텐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소의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소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성소는 항상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곧 보편성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성소는 항상 같이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계속해서 영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여전히 다른 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라든지 그러한 모습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 32장 그 유명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여기서 우리가 워딩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러고 있어요. 신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타종교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나 뭐 이러한 것들을 상징으로 당연하게 상징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성상을 숭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 그 사람들도 그걸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하겠지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 그 형상 자체가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신이에요. 그거 자체가 신입니다. 그거는 어떤 뭐 신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형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신과 동급이다라고 해요. 형상을 만든다. 하나님께서 형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거 자체가 수호신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고정된 성소화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의 모습은요 변화무쌍합니다. 네. 하나님은 남자십니까 여자십니까? 나이가 든 지긋한 할아버지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비춰? 그건 다 달라요. 어떤 이에게는 치유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강력한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근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그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정말 변화무쌍한 그 모습을 하나로 그냥 제한시켜버리고 절대화시켜버리고 거기 함몰되어 버리게 만든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 성막에 대한 이 규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송아 이제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했더니 또 아론이 뭐 뚝딱뚝딱 뭘 만들었는데 그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이 풍요를 상징하는 굉장히 그 심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그 그리스가 로마에게, 로마가 그리스에게 요 그 상설 전시관에서 2027년도까지 전시를 하죠. 거기 다양한 신들을 이야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제우스 신이 이 소로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에피데메스인가 그 처녀를 이렇게 납치해가는 그러한 모습 소로 변신. 그러니까 제우스가 풍요의 신이자 신들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이 최고의 신을 소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바알도 소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경 문화권에서 생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모니즘이에요. 결국은 이 소를 숭상한다라고 하는 만모니즘. 그들의 신의식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적인 풍요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이거 완전히 기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한다라고.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을 숭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차 호전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더 보다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그것이 신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소출을 얻고 그 소출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풍요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풍요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체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입구에 그 송아지 상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 풍요의 종교,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이러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고요. 이제 진짜 백이 성소를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이제 설계를 해서 주신 그 성소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성소의 결국 구조라고 하는 것이, 예, 뭘 강조하느냐. 성소에 있어서 정말 제일 강조되는 거 뭐냐면 그 폐쇄성입니다. 성소는 폐쇄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물론 신성한 거니까 다 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성한 것은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픈되어 있는 그 형상에 사람들이 경외감과 종교심을 느끼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한 어떤 유명한 사찰이라든지 뭐 힌두교 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정말 웅장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신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 경외감과 종교심과 그 압도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성소는 재미가 없어요. 다 가렸습니다. 정말 봐야 될 거 다 가려버렸어요. 다 가려놓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그 성물 자체를 우상화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제사자에게 있어서 노출된 것은 번제단밖에 없습니다. 번제단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 가서도 이 동물을 죽이고 이 모든 것들 준비를 다 하는 건 제사자 스스로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네가 스스로 하고 동물이 피 흘려 죽고 그다음에 불에 태워지는 건 그건 보라라고 하는. 결국은 이 제사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사실 끔찍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저지른 이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진승이 죽어가는구나라고 하는 이거죠. 결국 성막이라고 하는 틀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첫째는 어디든 움직일 수 있다. 어디든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 어느 수호신이 아니라 어디에 속박되신 분이 아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뭐 진멸하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윤리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어, 부분 아닙니까? 헤렘에 대해서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헤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어떤 윤리적인 차원이나 현대적인 그런 폭력의 개념 이것에서 사실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인 틀에서 바라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렘의 대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거기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레위기에서도 계속해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 안에 대적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다 몰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쫓겨나고 진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중심주의적인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또한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보편적인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쇄성, 잘 보이지 않게. 그나마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성,
그것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에게 무슨 뭐 재물을 많이 바치고 또 우리가 뭘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철저히 복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해? 여태까지나 집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너희들과 함께 같이 있었는데 무슨 집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성소의 본질은 보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그럼 왜 갑자기 또 성전을 뭐 지으셨습니까? 계속 성막으로 남아있지. 뭐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구약은요, 그 굉장히 현세적인 차원의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했던 나라는 진짜 나라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물리적인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 진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근데 다른 나라나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그러한 나라,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국가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 유다는 실패했죠. 결국은. 그런 국가 통치 시스템이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했던 그 과정 가운데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딱 건물로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는 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봉헌식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죄의 용서함,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 회당이 쓸 때요. 회당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만들어지게 돼 있냐면 그 예루살렘. 물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쪽이 진짜 예루살렘 쪽인지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이 무슬림들도 기도할 때 어느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이제 메카로 기도하는 거냐, 뭐 그런 게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카가 어느 쪽이냐 이런 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메카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간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여기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원래 이제 기도의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제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었나요? 그 한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어 당시로서는 그 이제 엘리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가서 뭐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행위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술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는 그러한 기도의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그럼 당시에 그런 보편적인 기도의 방식이 뭐냐면 분향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여기 메노라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기도의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노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하는 그 창조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떡상은 이 땅에 대한, 이 땅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뭘로 채워주는 거예요? 분향단의 연기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예,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성전 안에서만 할 수 있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건 비대면 제사와도 같은 겁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열왕기상 8장 30절에도 주께서 계신 곳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고대 근동에서의 그 신전이 뭐냐면 신의 집이에요. 신전은 신의 집입니다. 신은 그 집에 살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와도 거기 분향을 하더라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거기서 제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계신 분이냐? 샤마임, 하늘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머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예, 아비누 베샤마임,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다 상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 게 아니야. 이게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있겠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에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확장성입니다. 8장 41절부터 43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 온 이방인이라도, 이방인. 이방인도 여기에 또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면. 자, 이게 이방인까지도 사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물리적으로 딱 고정된 성전이 세워졌지만 개념적으로는 고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제 기도가 굉장히 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지고 다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결국은 여전히 보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거를 너무 이제 성전 중심주의로 계속해서 끌고 갔잖아요. 성전 불패.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주 기적적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전 불패 신앙으로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 성전이 있으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 앞에 가지고 야 너희들 그거 안 받으셔, 하나님이 뭐 그지냐 이렇게 심하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에만 몰두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에 몰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사라진 지 오래요. 행위만 남게 된다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전이 뭐냐면 에스겔 성전입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이 에스겔 성전이 이스라엘의 제3차 성전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에스겔 제가 올려드린 강의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에스겔 성전은 정방형입니다.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방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상적인 그런 모습인 거, 이상적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헤롯 성전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이 에스겔 성전하고 그 크기를 이렇게 비교한 그림도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거 성전산에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사이즈로 성전산에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이 성전과 관련해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성전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타나지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고정된 자리에 이 사람이 너무 집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부셔버리시고 어, 자, 제사에 있어서 성전이 없어지면 뭐가 남습니까? 제사자만 남는 겁니다. 성전이 부서지면 제사자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존재는 뭐냐면 제사자 스스로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신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성전 신학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다시 광야의 반복이에요. 광야의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에서는요, 성전 무너지면 그 신의 힘이 없는 거예요. 혹은 그 백성들을 포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성전도 무너지면 도시도 무너지는 것이고 백성들을 규합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영혼도 싹 다 사라져 버려. 백성들 역사 속으로 없어져 버린다는. 그러니까 신전이 파괴되면요, 그 백성들의 정체성도 없어집니다. 그 민족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본인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이 이제 바치는 그 마차 그 이제 수레를 타고 성전을 뛰쳐나가시거든요. 장엄하게 퇴장을 하십니다. 그죠? 예. 지성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마당에 있다가 나가 동문으로 나가시고 그냥 나 여기 뛰쳐나간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 이 성전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신이 자기의 성소를 떠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백성들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떠나는 거지 백성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포로로 잡혀온 바빌론이 있는 동쪽으로 가시잖아요.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진 건 없어요. 처음부터.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하고 헷갈리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변화하신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직접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2차 성전 이제 포로기 때에 굉장히 중요한 종교의 패러다임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변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로기 시대 때 그동안 구전이나 파편으로만 전해져 내려왔던 율법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예언자 시스템도 없어요. 예언자들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사장들도 없어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도 없습니다. 당장. 그러면은 결국 남아있는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되어지고 분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것이 어떤 율법, 토라의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에 성소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또한 아마도 회당의 기원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종교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비율로 보자면 레위기 자체도 그래요. 레위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긴 하는데 그 제사가 차지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제사가 차지하는 포션, 정결례가 차지하는 포션, 성결법전에서 말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건이 차지하는 포션,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제일 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요, 1년에 솔직히 한 번 드릴까 말까. 제사 드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재물 갖고 와야 되는. 이거는 정말 연례 행사예요. 대부분의 날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이 사실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제사에만 사람들이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은 이제 내가 마치 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거룩의 수단이라고 소위 알려져 있는 성전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 시대를 거쳐서 2차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신약 시대까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가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고 제사도 역시 형식주의적인 제사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형식화되어 버려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어떤 전통 이거 굉장히 존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원론하고 잘못 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이거를 구원론하고 이상하게 엮어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 제사도 마찬가지. 다시 옛날로 회귀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 있었던 이미 성전이 세워질 때 있었던 바로 그 솔로몬 기도를 다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흠없는 동물들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자기 집에서 짐승을 데리고 오면은 그 중간에 정결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먼 길 오는데. 그게 할 수가 없어. 성전에 들어와. 그 성전에서 잘 예비된 아주 잘 세팅된 그런 짐승들, 재물들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돈도 바꿔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와전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행위 자체에만 집중해서 혈안이 되어 버린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성전과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이제 쿰란 공동체에서 성전 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1번 동굴에서 이제 발견된 이 성전 문서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한술 더 떠 가지고 한술 더 떠 가지고 에스겔 성전보다 더 큰 걸 만들어. 이게 이제 쿰란 공동체의 그 정체성이 뭐냐면 그 이 사람들은 성전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중간사 시대 이야기죠. 뭐 복잡한 이야기라면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 헬라 시대에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 최고 통치자가 대제사장직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정치적인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하스모니아 왕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진짜 독립 왕조를 이룬 때는 얼마 안 돼요. 계속 이제 헬라 왕이 눈치를 보긴 보거든요. 전쟁을 해서 한번 이겨가지고 어느 정도 우선권을 잡기는 하지만 여전히 헬라 왕의 이제 그늘 아래 있었고 이렇게 좀 협상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독립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스모니아 왕조들 가운데 왕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끝에 가서야 몇 명 있어요. 예. 초창기의 사람들은 자기를 왕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헬라 왕이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옵션이 뭐냐?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예,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내적인 통치를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 직위를 이제 이 하스모니아 마카비 가문 사람들이 이걸 다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직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 사독 계열 이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성경적으로 잘못된 문제다라고 해서 뛰쳐나온 거죠. 우리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제 인정 못해라고 하면서 쿰란이나 이 주변에 이 광야로 다 뛰쳐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도 거부하고 성전을 등지고 이제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이 워낙 이제 거룩한 방향이긴 하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요세푸스는 이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세네파가 덩치가 굉장히 컸거든요. 물론 이제 사막에 다 살았던 거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다 컸어요. 덩치가 커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에세네파에 대한 언급 안 해요. 열심당원,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세네파에 대한 얘기가 없네. 이거는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왜 없을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빛의 아들들에 대해 너희는 빛이니 빛의 아들들로 살아라. 빛의 아들들의 행실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쿰란의 어휘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아들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빛의 아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거든요. 워딩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참 묘하게 닮아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론 결정적으로 메시아관에 있어서는 당연히 다릅니다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좀 닮아 있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사실 성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닮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 문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것은 다시 쓴 성경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을 이제 썼는데 이 성전 두루마리가요. 그 쿰나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중에서 제일 긴 거예요. 9m. 제일 길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 성소에 대한 것들을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성전에 대한 법을 거의 레위기를 다시 쓴 거예요. 레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상으로 다시 배열해서 다시 썼다라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인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과 결을 같이 하고 보다 더 이상향적인 모델을 만든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사 못 드리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제사를 대체하는 것이 그것은 뭐라고 저는 일상생활 속에 좀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결례를 행하고 물론 형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완전히 잘못된 형식, 잘못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 자체를 부정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일하고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경건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성전의 일정 부분 본질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향했던 것도 보편성입니다.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쿰란에서 보물지도가 하나 발견됐거든요. 구리로 되어 있는 청동 문서입니다. 3번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3번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정말 생뚱맞게 보물지도예요. 어디에 이런 보물이 있고 어디에 보물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만든 것도 이제 유일하게 청동 재질로 만든 두루마리예요. 신기하죠? 이건 요르단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들이 보면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성물들이라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이건 뭐였을까? 그래서 이게 실제 했던 보물이었다. 이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거를 성전 보물을 챙겨가지고 어디 묻어놨다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논문을 쓰다 만 게 있는데 그걸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내년 초쯤에나 마무리돼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그 보편성의 성전을 상징하는 걸 저는 생각해요. 예. 성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 예. 예루살렘 광야 다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찾지는 못하지만 어, 결국 이제 문서로서 나타나는 이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성소의 흔적이 있으니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 성전을 만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성전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쿰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지향했던 성전에 대한 이상향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순서를 통해서 시간 흐름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 헤롯 성전은 이제 헤롯 시대 때 대왕 헤롯 시대 때 시작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건축됐다 그랬어요? 40년,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성전을 30년을 더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을 만들었어요. 근데 묘하게도 70년 동안 공역을 해서 만들었는데 10년도 채 못 써먹고 망해버렸어. 자, 얼마나 허무하니. 물론 이제 성소라고 그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일찍 공역이 마무리됐지만 그 주변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그 여름에 그 웨스턴 월 터널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 보시면 거기 그 안에 밑에 성벽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돌이 한 20m 되는 돌이 한 덩어리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공역이고 얼마나 웅장한 공역입니까. 사실 우리가 통곡의 벽에서 보는 그 짜잘한 벽돌은 옛날 그 나중의 벽돌이에요. 아주 나중의 벽. 진짜 벽에는 그 밑에 진짜 엄청난 거대한 규모로 벽이 세워져 있는 것을 그 밑에 들어가야 볼 수 있거든요. 진짜 벽의 돌은. 그만큼 엄청난 공역. 1년에 연 뭐 2~3만 명 정도 동원이 됐다라고 하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이 왜 70년도쯤에 반란을 일으켰을까? 왜 사회 불만이 이렇게 많았을까? 성전 공역이 끝났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없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성전이 대단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고 이제 뭐예요? 다 무너진다. 그 사람들 보기엔 다 악담만 하신 거지. 다 무너질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의가 무엇이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성전의 붕괴 그리고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 이게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 못하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성전이 못하는 제사가 아무리 신실하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거룩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제사는 다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제의만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완전 본질적인 그 거룩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신해 주시겠다. 결국 성전의 한계를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형식화된 결과 그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전 무용론이라기보다도 성전 제사에 대한 오해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그 형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하고 어떤 일시적인 거룩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제사, 그다음에 오늘 뭐 짧은 시간 안에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핵심은 제사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요. 그게 어떤 성전의 공간, 성소의 공간을 떠올리게 하기보다도 사실 제사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자가 가지고 와야 되는 재물, 제사자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느냐. 사실 포커스는 철저히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소의 주역,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그 안에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환 맨 밑에 보면 이제 그 로마 어, 포rum에 있는 아치 오브 타이투스라 그러죠. 디도 개선문 혹은 디도의 아치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이제 로마에 뭐 방문하시게 되면 요거는 꼭 보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디도가 어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디도가 이제 황제가 되잖아요, 또 나중에. 근데 그런 아주 높은 아주 당시 아주 최고 절정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디도에게 있어서 이 개선문을 만들 때 그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하는 걸 새기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이 로마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갔어. 근데 디도의 가장 최고의 업적이 자기는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실어 갑니까? 바로 메노라를 실어 가는 그 장면을 아주 리얼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그 조각을 보면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래서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자기네들의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은 영영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이스라엘이 요걸 보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 디도 개선문에 나와 있는 맨나라를 보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유대인 쿼터, 주이시 쿼터에 보면은 요거를 러시아계 이 유대인이 금 40 킬로그램을 봉헌을 해 가지고 올리브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 푹 구워서 이 황금 요거 메노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인제 기물을 다 만들었어요. 이 메노라만 전시해 놓고 있는 거지 성전 연구소에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기적적으로 성전산이 무너지고 나면 성전산에 있는 모스크가 무너진다면 반나절 만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미 뭐 붉은 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죠. 어 때로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성전의 회복, 3차 성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향성과 어떤 섭리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3차 성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뭐 물리적인 성전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의 방향성을 어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내에 뭐 레위기와 이제 성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몇 주 동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좀 낯선 책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쪼금이라도 더 친숙하게 되셨으면 제 부족한 강의는 그나마 쪼금이나마 인제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한번 구체적으로 좀 읽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스케치하듯이 전반적으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 얘기를 이렇게 쪼금 마인드를 이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 읽어 보면 정말 은혜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구조화된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뭐 레위기를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통독해 보시면 또 많은 또 메시지와 또 설교거리들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인제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통합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선 감사합니다. 지난 5번의 강의 이후에 이게 어려운 주제, 어려운 성경적인 얘기를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좀 질문하시죠. 우선 제가 먼저 그럼 질문을 좀 드리면 질문이라기보다는 강의의 요약일 수도 있고 또 질문을 담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에스겔의 환상이 드러난 성전 이제 내러티브하고 그다음에 훗난에서의 성전 두루마리 성전 문서라고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야긴이 이제 성전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름을 갖췄다 할 때 이제 목사님 언급하셨던 그 훗난의 성전 두루마리에 나타난 성전도 역시 에스겔의 성전 그 환상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보편적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도 지금 그 언급한 요한복음 2장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편에 등장한 고린도전서 3장 요한복음 2장은 성전된 자기 육체 당신 육체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이렇게 이야기가 하게 돼요. 그렇게 보면 역시 예수님의 그 성전의 이 말씀도 보편적 성전 이야기로 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에스겔의 성전 이야기도 바벨론 포로 때 이야기고 훗난의 성전 이야기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나온 그들에게 성전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정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보편적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면 역시 비록 성전이 있다고 하지만 성전이 아닌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치 에스겔 시대의 성전을 꿈꿨던 것처럼 그런 성전을 꿈꾸는 그런 부분에서 보편적 성전 이야기인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한 우리가 이제 성전인 부분도 그 보편적 성전이라는 부분에서 맥락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성전이 없었을 때 보편적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그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 그런 성전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의 멸망과 함께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성전의 무용론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비록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뭐 성전이 있든 없든 그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는데